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 8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20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8절.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스마퍼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힛데겔과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힛데겔 강과 연관돼서 힛데겔은 급속히 흐르는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급하다는 말씀도 있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곧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힛데겔은 큰 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강이라는 것은 생명수의 강가가 크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니엘서 10장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큰 이상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큰 이상은 누구나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 큰 이상을 보았다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본다는 개념, 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만이 즉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와 연관이 되어진다. 즉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았다라는 모리아의 산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힛데겔의 본질, 힛데겔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그 큰 이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이상의 실체. 첫 번째는 큰 이상의 실체입니다. 큰 이상의 실체. 다니엘이 보았던 큰 이상의 실체. 다니엘의 큰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았다는 개념이잖아요. 보았다에서 나온 화생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았다는 것은 깨닫는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그 큰 이상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큰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환란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큰 사건이 나오는데 그 큰 사건과 큰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이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리아라는 거죠. 모리아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리아는 뭐다? 모리아는 일단은 라라는 그 동사와 그 다음에 야라는 개념이 합쳐진 말인데 라라는 거는 보다라는 거죠. 보다 그리고 깨닫다는 겁니다. 깨닫다, 알다. 영어로는 to see. 보는 것인데 우리가 I see 할 때 알겠다 하는 것처럼
라라는 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 램이라는 그 어떤 명사 형태로 바뀌어지는 분사의 명사 형태인데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무라이야라는 그런 말로 바뀌게 돼요. 근데 무엇을 보았냐면 야를 보았어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야, 예호바라고 하죠. 예호바의 약자가 바로 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리아라는 그 산, 즉 큰 이상의 실체는 하나님을 본 건데 하나님은 어떤 실체를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모리아의 한 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그 실천하게 하신 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냐면 독자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의 말 이전에 독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독자. 이 독자라는 개념이에요. 독자. 오늘 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인데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땅에 여러 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의 산이에요. 원 마운틴.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독자를 바치라는 거죠. 자, 요 얘기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뿐만 아니라 22장 12절도 그렇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독자를 바치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래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큰 복이에요. 다니엘서 10장 그 7절에서 8절은 큰 이상, 그리고 여기서는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큰 복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복이 뭐냐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예요. 이것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다 채우고 나눔이 있는 그런 축복, 번성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비가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별이고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그렇죠? 바닷가, 땅과 바다라는 개념과 하늘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에 대해서 다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큰 복을 낳는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자라는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독자가 뭘까요? 독자라는 것 자체가 야히드라는 말을 써요. 야히드. 이게 야히드예요. 독자라는 게 야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히드는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의 또는 하나인데 그냥 하나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only예요. only one. 유일해요.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일하고 하나인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 일. 자, 이것만 보면은 그냥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라는 개념이
어떤 많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야히드라는 말 자체는 야하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하드. 야하드는요, 어떤 하나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또는 하나가 되다. 그냥 어떤 독자로서 아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하나예요? 합쳐지고 연합되어지고 결합한다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한산에서 바치는 개념 자체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실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독자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게 모리아잖아요. 그 뜻이. 그러면 독자를 바친다는 개념은 결국 뭐가, 어떤 것을 연결이 될까요? 각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독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그런 하나됨의 결론이 없으면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히데겔에서, 큰 강 히데겔에서 다니엘이 큰 이상을 보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니엘이었다는 개념. 다니엘. 그런 개념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연합된 믿음의 실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과 같이 면밀하게 이어져요. 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기 그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하고 독자를 바치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겠어요? 보이는 측면에서 독자를 바쳤다는 거는 그 이미 자신을 드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는 걸 바라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그냥 내가 죽더라도 아들을 살리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건 자신도 이미 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능히라는 말이 능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능히라는 말 자체는요 뒤나토스라고 해요. 뒤나토스. 이 뒤나토스는요 영어로는 느낌이 비슷한 거가 연상이 되시면 좋겠는데 다이나믹 있죠. 다이나믹이 어떤 뜻이죠? 예, 역동적이고
아주 활발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열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나믹이 유나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믹. 그럼 다이나믹 하면 우리가 역동적 정열적이라는 의미에서 무기로서 네,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예.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되나요? 다이나마이트? 맞나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유나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걸 능히. 그러니까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대충 믿은 게 아니고 어렴풋하게 믿은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주 힘있게 믿은 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독자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독자라고 할 때에 그냥 아들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도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독생자, 독자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독자를 보내셨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 되자고들을. 예, 하나가 되라는 걸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자라면 그냥 많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한 분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보았던, 모리아산에서 보았던 큰 이상의 실체, 즉 다니엘이 보았던 큰 이상의 실체는 독자이며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어떤 부활의 신앙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보세요. 말씀이죠. 로고스라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예, 육신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 그렇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영이고 생명이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잖아요. 영이신, 생명이신 분이 영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원래 뭘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면? 예,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건은 우리 가운데 거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라는 그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어몽의 개념도 있고 또 각자 내 안에, 내 안에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건은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거했다는 거죠. 거했는데 이 거했다는 개념은 스케노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케노는 뭐냐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으로 이어지면은 타버네클. 성막의 의미로 타버네클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우리 안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 안에 텐트를 쳤어요. 뭐 했다는 거죠? 우리를 집을 삼으셨다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 건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집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집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한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와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독생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개념이 뭐의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면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네? 우리와 하나 되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개념이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그래 그냥 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 라고만 단순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말씀과 하나 말씀과 되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신령한 결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고 결합되어지는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각자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각자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말씀이 결국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래? 독생자하고 그럼 나와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됐다. 결합이 된다. 결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아멘으로 성취가 되려면 그 말씀과 내가 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죠. 그래 독생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 자체가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노스. 모노게노스. 이 모노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노 드라마 할 때 그 있죠. 한 사람이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처럼 하나야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결합된 하나로서 우리는 봐야하는 거예요. 게네시스 자체는 게네시스라는 말 자체인데 뭐냐면 하나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등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예,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고 완성돼서 죽게 되는 걸까요? 살게 되는 걸까요? 예, 살게 된다. 동사 형태는 기노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네시스 하면 창세기. 예, 제네시스의 창세기 족보할 때 그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로 나타내지고 완성되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생자 생각하면 뭘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걸 먼저 연관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정한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하늘을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영생.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뭐다? 영생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원어적인 뉘앙스를 생각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봤던 큰 이상의 본질은 뭐예요? 어디까지 이어져요? 단순히 부활의 차원이 아닌 변화 영생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볼게요. 저를 믿는다는 하나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저를 믿는 자라는 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행위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행위도 역시도 말씀과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미 그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개념은 믿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믿는 것은 영생과 연관되어져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결론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결론은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세상에 보내신 예.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때 이 세상은 그럼 뭐예요? 세상은 게라고 하는데 게.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예요. 이 에레츠가 땅이죠.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다고요? 예, 공허온도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 타락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대. 자, 그러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을 창세기로 표현을 하자면 빛이 비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된 거잖아요. 땅이 하늘의 빛을 만난 사건이죠. 어두움이 빛을 만나서 빛이 된 거잖아요. 저녁이 아침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낸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이 독생자의 사건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라는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셨다 또는 빛을 비쳤다 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주신 게 바로 그 이름인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따로 더 주신 게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 그분이 결국 뭐예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쵸?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일하다는 개념은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 이름만 우리가 외우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말씀과 연합,
하나 되는 것, 결합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거한다는 개념을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면? 네, 거하시면이죠.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이란 말 자체는 아까는 요한복음 이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4절에서는 스케노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이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이케오. 오이케오라고 했는데요. 이 오이케오라는 말은요, 오이코스에서 온 말이에요. 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럼 뭐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거처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개념은 아까 스케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집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쵸?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 세상은 우리 마음 심령 밭입니다. 타락한 마음 심령 밭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거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열매로 드러나나요? 우리 죽었던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영생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조성군?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겠다는 걸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결합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큰 세 번째를 정리합니다. 큰 세 번째. 독생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어떻게? 예. 독생자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독생자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인자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 내 안에, 즉 나라는 것이죠. 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요. 그리고 내가 또 나가 또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 누구다? 예,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누구다? 내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말씀하여온 그 아버지다. 아버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저희도 보세요. 저희도 다 예, 저희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누구와? 아버지와. 지금 각자 누구를 기준으로? 각자 나. 각자 나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래. 그쵸? 그냥 사람인 우리도 결국 누구와? 아버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17절 21절 마지막으로 나오시네요.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요. 근데 22절도 볼게요. 정한군. 너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또 반복하시죠. 아버지 내가 하나야. 그럼 저희도 하나가 되길 원한대. 누구와?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3절도 볼게요. 조광군.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하고 인류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야, 아버지와 각자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함을 이룬다. 이 온전함은 뭘까요? 온전함의 궁극적인 결론이 뭘까요? 영생. 예, 영생. 우리가 죽는 것 자체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영생을 이룬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을 결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린도 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네, 주와 합한 자, 합하다. 예,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합하다는 것 자체가 콜라오라고 하는데 콜라오라고 하는데 이 콜라오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나? 접착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접착제를 영어로 글루라고 하잖아요. 글루. 그쵸? 예. 글루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glue together 하면 glue together 어떤 뜻일까요? to glue together 하면 함께 예, 접착시키다, 결합시키다, 하나 되게 만들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glue라는 말 자체가 명사 형태는 접착제인데 동사 형태는 접착시켜서 붙여서 하나 되게 만들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lue together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단단히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바로 합하다라는 콜라오에 해당하는 말이죠. 콜라오. 그래서 합한다. 누구 앞에요? 주와. 주 앞에, 주와. 주는 누구다? 아버지. 예, 아버지. 아까 그랬잖아요. 합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계속?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 초림주이신 예수님으로만 딱 믿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누구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변한 말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으로 깨달아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영이 된다. 여기서 한 영이 된다는 이 한 영이라는 말을 여기다 한 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헤이스라고 썼거든요. 헤이스. 예. 헤이스라고 했는데 이 헤이스라는 건요 그냥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한 영이 된다는 말은 그냥 헤이스 하나만 썼어요. 하나, 헤이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이게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게 독생자의 개념이에요. 이게 히데겔 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큰 이상의 어떤 실체적인 결론이죠. 다니엘에게 보여준 사건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 그 큰 환란의 결론이 또 있어요. 그 결론이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영생이라는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러한 독생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결국 뭐냐?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됨은 변화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됨은 변화 사건이다. 하나됨은 변화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죠. 그쵸?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준 숙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누구 잘했어?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해라? 행하여 앞에서 행하여 뭐해라?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히트 할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히트 할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냐면 이거는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동행. 하나님 앞에서 뭐해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 이건 뭐냐면 내 영혼 육이 말씀과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엄청나게 기쁘고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 작년에 하면서 동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이 동행의 결과가 뭐예요? 히브리서 아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쵸? 자녀를 낳지 않고가 아니라 자녀를 계속 나오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죠. 누구와? 하나님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에녹이 이 땅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네요? 세상은 땅이잖아요. 여기서 LH거든요. 땅과 상관이 없었어요. 땅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땅은 결국 뭐예요? 타락이잖아요. 타락의 결과니까. 그럼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는 죽음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행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동행이라는 말을 지금 명령을 하신 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동행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험하고 완전히 입증하는 날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딱 1절부터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한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번제가 제가 그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몰라? 네?
올라. 번제라는 건 이 목, 양팔, 양다리 다 조각을 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속에 내장 다 빼내서 씻고, 피 다 빼내고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 하나에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번제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올라가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 있죠. 그 계단을 얘기할 때도 올라요. 번제의 연기를 얘기해서 올라가 번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거든요. 성전의 계단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계단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의 계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계단도 번제라는 울라를 쓰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여기 지하에서 내려오지만 결국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돼서. 네, 이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다 번제가 돼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 내 속에 있는 그 타락의 속성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태워 없어버리는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번제로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럼 내 것을 다 태워 버리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모리아의 한 산이니까? 예,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거죠. 독생자를 본다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개념은 결국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로 내 자신을 드릴 때,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 변화 말씀과 하나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에녹을 보시면, 에녹도 동행에서 세상에 있지 않았잖아요.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하노크라고 쓰는데, 에녹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하노크라고 써요. 하노크. 하노크라고 해요. 하노 또는 하노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크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왔거든요. 하나크. 봉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예, 바치는 거예요. 바치다. 헌신하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앞에 에녹의 삶도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3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게 에녹이었어요. 결국 그 결론이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변화, 영생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변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변화하라. 내 신앙의 믿음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결론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단순히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영생의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어요. 동행의 결론이 영생이 예언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히데길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이상이라는 겁니다. 큰 이상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사건. 우리가 신령한 뭐가 되는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야 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독생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신령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히데겔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그런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또 다니엘이 먼저 받았어요. 그것이 해명되는 사건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명되는 사건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결국 뭐 일곱 이래의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곱 이래라는 개념 그리고 7일의 또 결론은 네, 1일에거든요. 1일의 결론이 여기서 7도 1이라는 개념을 치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7이에요, 7. 7이라는 결론 사건 자체가 뭐냐면 3 더하기 4잖아요. 그쵸? 하나됨이라는 결론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12라는 사건. 3 곱하기 4. 결합되는 결속의 구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점점 강조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11로 해서 144 그리고 여기다 1000을 곱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온전한 완전한 신앙이 14만 4천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령 가운데 모리아 사건이 있어야 되고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번제로 드려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 실체는 결국 뭐예요? 영생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데겔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히데겔은 제가 맨 나중에 할 텐데 히데겔은 4강 중에 3번째 강이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강은 뭐였어요? 기혼. 예? 기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계절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예요? 가을. 비소는 뭐예요? 봄. 기혼은? 그러면 히데겔은? 가을.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죠? 추수하는 계절이죠. 뭘로 추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열매로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부활의 신앙으로? 아니죠. 죽음을 보자는 영생의 신앙으로, 영생의 열매로 추수하기를 바라시는 게 히데겔이에요. 가을이죠. 근데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겨울이죠. 겨울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 유브라데예요.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강의 역사를 통해 성경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가을 히데겔 강에서 마지막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겨울밖에 없어요. 유브라데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브라데의 강에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더욱 약속의 모든 성도들은 히데겔 신앙의 마지막 종말을 심판이 아닌 뭐 해야 돼요? 영생의 열매로 맺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히데겔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때에 이 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택한 자를 향해서 그 영광을, 영생의 소망을 또한 택한 자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신령한 나팔수의 역할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